저는 오늘 주일의 본문을 에이 설마라고 지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이럴 만한 일들 되게 많이 있죠.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의 소식들을 접해 들었을 때 에이 설마. 요즘 청년들은 어떤 용어로 사용하나요?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좀 못해가지고 감탄사잖아요. 저는 좀 올드한 편이죠. 에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럴 때 쓰는 단어죠. 영어로 주로 no way라고 많이 쓰이기도 한데요.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럴 때 쓴다. 네. 자,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먼 거리를 운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라디오를 자연스럽게 키게 됐습니다. 어떤 여성 청취자분의 사연이 들려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동기가 있어요. 남자 동기인데요. 이 동기에게는 6년 사귄 여친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친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 남자 동기가 자꾸 어느 한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 어딜 봐? 카운터. 됐잖아. 저기 카운터에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주는 계산하는 저 알바생 눈이 좀 묘하게 생기지 않았어? 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야, 눈이 정말 좀 특이한데? 너무 매력적이야.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여자친구를 놔두고 그 어린 알바생의 눈밖에 안 보이는데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자꾸 물어보는지.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또 거기 카페에 가게 됐어요. 요즘 여기 자주 온다? 그러면서 그래 뭐 하는데 이제 그 동기의 인스타 이 DM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DM도 보이고, DM 맞나요? 그 사진들. 네, 사진들이 보이는데 그 사진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여자 알바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자 동기가. 야, 너 무슨 일이야? 이 사진 누구야? 야, 걔잖아, 쟤잖아. 나 어떡하지? 나 심장이 너무 떨려.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야, 너 미쳤구나.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동기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혼자 그 카페 혹시나 해서 내려갔는데 둘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 동기가 자기가 남자친구도 아니지만 너무 속고 있는 그 동기 여친을 생각해서 쫓아갔어요. 얘기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알바생이 우리 청년들 자소서 열심히 쓰고 있죠. 자소서를 잘 못 쓰니까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회사 남자 청년이. 이 여자 동기가, 이 청취자가 편지를 쓰면서 그랬대요. 에이 설마, 내 동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한 여자친구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이런 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해야겠다. 그래, 에이 설마,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설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감탄사가 반대의 경우에도 생겨요.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청년이 새 친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딱 비교해 봤어요. 근데 나는 저 친구보다는 키가 작아. 저 친구보다는 좀 못생겼어. 나는 근데 아직 취준생이야. 야, 누가 봐도 나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여자 청년이 나라도 나를 선택 안 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고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이상해요. 자꾸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자꾸 보려고 하고, 에이 설마 아닐 거야, 그냥 관리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에이 설마 정말 나를 좋아할까? 네, 그런 감정. 그럴 때 에이 설마, 이건 되게 믿기지 않는 일,
그런데 되게 설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믿기 힘든 일, 정말로 믿기 힘든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처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에이, 설마?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게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설마 지금 세 개 다 나온 건가요? 제가 하나씩 소통이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때 태어나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1994년에 이제 저게 무슨 대교인지 아신가요? 네, 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다는 거죠. 네, 성수대교가 진짜 설마 다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붕괴된 사고가 났었고요. 그 두 번째는 되게 유명하죠. 네, 어떤 백화점이죠? 네, 1년 뒤에 94년도에 일어났고 95년도에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신가요? 네, 숭례문.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촌에 살아가지고. 근데 이미 불타고 복원된 것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공통적으로 감탄사가 튀어나왔어요. 설마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설마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남대문 불타버린 거야? 네. 그럴 사건들,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차마 저 사진에 올릴 수 없었지만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아픔이 있죠. 세월호. 네. 다 구조했다고 나왔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지금 2015년도에 그렇게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구조될 수 없었다는 거.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차라리 영화였으면 좋았을,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을 많은 사건들, 설마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1월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이런 에이 설마의 사건들 많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설마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너무 멋있어질 거야. 해서 그래, 죽지 않을 거야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는 죄였고 사망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노아의 방주 어떤가요? 그 노아가 정말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놈 취급했죠. 설마 비가 오는데 저기까지 비가 온다고? 그럼 우리 다 죽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한 번도 비가 내려서 저기까지 물이 차본 적이 역사가 없는데 쟤는 정말 정신 이상병자다. 왜 저기다가 배를 짓고 있지? 에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정말로 홍수가 심판이 임해서 모든 설마 했던 그 사람들의 호흡이 다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볼까요? 우리 이것은 한번 구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됐나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설마 여기에 불심판이 내린다고요? 그럴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장인어른 좀 더위 드셨어요? 네? 설마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은요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 창조, 구속, 회복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너희 교회 다니는 인간들,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인간들, 내가 그 복음을 믿을 것 같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더라도 나는 교회는 안 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세상의 그 댓글들 볼 때 가슴이 아픈데 역사적인 겁니다.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고요,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설마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떤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고 어떤 말씀을 흘려보냅니까? 흘려보내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왜?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의 사건. 그 세 인물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 아버지가 칼을 들어도 대들지 않고 잠잠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도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22절, 우리 청년들이 23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아멘. 자, 우리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정말 오랜 기간 아이를 기다려 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품고 있죠. 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이들이 되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배도 아프고 불안하죠. 혹시 이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싸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요. 리브가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거 어떤 얘기죠? 나에겐 두 아이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리브가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 이 아이들 태어나는구나.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한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국민을 이룬다는 거죠. 축복이죠. 하나님께 싸워요, 다퉈요,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들을 한 민족의 최고로 삼아주겠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니까. 근데 한 집안에 대통령 하나 나와도 경사인데 둘 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무 설렜겠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 얘기 이삭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이삭,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두 아이들이 죽지 않고 여기 내 안에서 싸우다가 그렇게 큰일 안 당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어나게 해주신대요. 감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아이를 베고 있는 아이는 둘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각각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 잘 됐네. 우리 하나님 그럴 만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온 열방을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 정말 그 약속을 이번에도 이루어 주시려나 보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실 거야. 이삭이 그랬겠죠. 근데 그 다음 얘기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런데요, 여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데요? 무슨 소리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아, 그래? 그건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았죠.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자가 가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자는 부모의 거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그 집안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요, 장자권을 받으면요, 웬만하면 그 장자권이 차남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첫째가 그걸 반드시 갖게 돼요. 그런데 장자권이 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진짜 개차반일 때, 도저히 아빠가 판단했을 때 얘한테 내 장자권을 축복을 주면 우리 집안 다 말아먹는다, 망한다, 끝난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이 아들이
극구 거부할 때 난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장자권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절대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권에서는 장자가 가지는 권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맏아들이 그걸 다 받아가요. 네, 지금하고 좀 다르죠. 네,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첫째인데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근데 정말로 이 이삭은 큰 아들 맏아들을 장자로 키웠어요. 너무 사랑했고요, 너무 멋지게 키웠습니다. 이 이삭의 고정관념, 설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야곱이 장자가 된다? 그런 건 자기 기억 속에조차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설마 이삭에게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서를 볼까요? 그렇게 이삭이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에서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엔 개차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오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이 에서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 그 근심이 될 만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 그것을 자기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했어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습니다. 쟁취합니다. 가집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겠다 하는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은 이 에서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에서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장난해? 여러분,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정말로 가볍게 여겼을까요?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그거 가볍게 여겼을까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면요, 이 이삭이 정말 에서가 그 밖에 나갔을 때 야곱이 와가지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죠. 에서가 정말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면은 동생 줬어요? 그새? 그래요? 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아버지 제게도 주세요. 저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맞지 않습니까? 저한테 줄 건 없어요? 에서 장자권 엄청나게 갖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을까?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팥죽 한 그릇에 정말 내가 장자권을 뺏길 수 있을까? 얘 정말 바보 아니야?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나한테 장자권,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에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닙니다. 계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야곱과 맺은 계약, 그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계약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인식 없었습니다. 등가가 성립하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야곱 팔다리 정도 하고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와닿죠. 좀 내 장자권인데. 그런데 야곱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게 팥죽을 들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그래, 나중에 찢으면 되지. 야, 나중에 이 팥죽 때문에 장자권 달라 해도 얘는 정말 염치 없는 거다.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럴 거야. 에이, 설마 내 장자권을 이 팥죽 때문에 뺏기겠어? 여러분,
이 말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거,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거, 절대로 뺏겨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특권, 축복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팥죽 이 계약을 보십시오. 너무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이 땅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팥죽 한번 먹으면 끝나버릴, 내 배를 다 채우지도 못한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다고요. 여러분, 이 본문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특권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가?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뺏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이곳에 앉혔는데 왜 팥죽 때문에 나의 것을,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그 생명을 뺏겨버리냐고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에서는 가볍게 여겨서 빼앗겼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곱 볼까요? 야곱 정말 독특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장자권 진짜 맞바꾸려면 뭐 좋은 것 좀 주지, 좀 혹할 만한 거. 팥죽이 뭡니까? 그 팥죽이. 네. 근데 진짜 독특한 사람이라고 저는 묵상했어요. 그런데 더 독특한 건요, 이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 왜 갖고 싶었을까요? 왜? 에서가 뭐 진짜 형답지 않아서? 장자권 왜 갖고 싶었을까요?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 목숨 걸면서까지 장자권을 갖고 싶냐고요? 당연히 형이 받는 건데 왜 그렇게 뺏고 싶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장자권 뺏고 싶었을까요? 왜 여기다가 양털 붙여가면서까지? 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장자권을 왜 갖고 싶었냐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먼저 우리 맏아들 에서가 그 야곱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아버지 이삭과 그 맏아들 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신뢰 관계입니다. 야곱이 보기에도 장자권 당연히 에서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미련한 거, 너가 왜 첫째냐, 답답하다, 뭐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이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모든 것을 축복을 쏟아주겠다, 지금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게 큰아들이었어요. 둘째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버지, 저 팥죽으로 장자권 샀다고요. 저기 장자 아니라고요. 저라고요.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미친놈 소리 들었겠죠. 네. 둘째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권을 얻으려 했는가? 자, 야곱은 작은 자, 어린 자였습니다. 평생을 작은 자, 어린 자로 살아갈 운명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둘째로 태어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어떤 말씀이었는가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우리 아까 그 리브가가 받은 말씀이었죠. 큰 자가 어떤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요, 그 메시지를 아마도 야곱에게도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죠. 야곱이 하나님 믿었나요? 알았나요? 섬겼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에서랑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교활했고 비열했고 속이는 자였지만요, 에서는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내가 에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에서가 나를 섬기는 거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 붙잡는 말씀 있냐고요?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야곱은 있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나는 내가 에서 위에 있을 것이다. 왜? 기도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평생을 내가 저 말에서 위에서, 내가 장자의 권을 받는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얻는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살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야곱은 그 붙잡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 정도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내가 받았는데 그거 정말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까지 애써 본 적 있냐고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루어 가려고 붙잡아 본 적 있냐고. 야곱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붙잡고 있나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 붙잡은 말씀 그대로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고 쟁취하고 살아가는 인생 됩니다. 예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 살아가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에이 설마 정말 가볍게 여기는 성경 말씀 있습니까? 야곱처럼 확실하게 붙잡고 나 절대 이 말씀 놓치지 않아,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정말 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올지 모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일에 오시옵소서.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정말 기도해요. 저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때 오십시오. 제가 죄악 가운데 잠깐 삐끗했을 때 그때 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주일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주중에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고 그나마 예배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하더라도 여기 앉아 있을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또 날짜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그때 이 날짜에 맞춰서, 아니면 저라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래요. 이 본문 보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시나요?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해요. 오셔요. 오시는데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요. 여러분의 감정, 마음, 관계 깨어져 있는 거, 죄악의 자리 다 드러내신다고요. 믿습니까? 신뢰해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에이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나 죽고 오실 거야, 내 대대손손손손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고 좀 우리 집안 기울었을 때 오실 거야. 절대로 우리가
주의 날이 임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어서 세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실제로 내가 정말 에이 설마 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신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거룩한 행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늘 시선을 두면서 광명 시흥 땅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1억 투자하면 10억 벌 수 있는 땅 말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내 시선이 계속 현실에만 있어요. 내 행동이 거룩함과 멀어요. 경건함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죠. 공부하는데요, 공부가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이 목적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돼요. 왜 돈 버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목적은 잊어버린 채 공부만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을 모르니까.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다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드러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리더들 또 케어했던 간사님들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들을 들어요. 소진된다, 힘들다, 어려웠다, 괴로웠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제가 소망의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목회자가 기억해주지 않아도, 옆에 동료들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간사님들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태껏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비트코인 5억을 몰수했는데 지금 얼마나 상한가 쳐가지고 그 국고가 갑자기 불었대요. 100억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 심은 것들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드러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 눈물도, 갈등도, 아픔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모든 시간들,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옆에 동료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살아갈 때요, 교사, 리더, 그리고 임원, 간사 섬기는 자리요,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일해야 되는데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하세요. 다 하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 하세요. 내가 정말 교회 도저히 못 섬긴다. 왜 못 섬기냐? 바빠서. 그 바쁜 자리, 그곳에서 그럼 복음 전하세요. 뭐라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못하겠으면 그 자리에서도 하세요. 가정에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에이 설마 하면서 보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실 겁니까? 뭘 보여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청년들 마음 하나도 모르고 일도 모르고 주님이 여러분 다 받아주신다. 다 기억하세요. 1분 1초 숨 쉬는 시간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그 절대로 그 헌신들을, 노력들을, 수고들을 리더 하던 사람만 하지 않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카톡 보내는 거 어렵나요? 기도해 주는 거 어렵나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어려워요?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안 가르쳐도 돼요. 제가 왜 안 가르쳐도 되는지 이따가 리더 교육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의 날은 곧 다가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은 약해져 있고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우린 그 세상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거 고민해 봅시다. 내 삶의 일자리, 삶 고민했다면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직장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여기서 나눠보세요. 그래서 좋은 전략을 좀 여기서 찾아봐요. 이렇게 섬겨줬더니 그 사람 마음이 바뀌었더라. 이런 게 GBS 시간에 나눠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은사,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 상한 마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맛집도 많이 알아요. 저는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멋지게 세워가는 반석의 솔라시도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주님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기까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우리 청년들 사랑 노래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